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언이는 누구 알고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죠? 시므온이 누군데요? 이름을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리고요? 그리고 또 누구? 가룟유다도. 그렇죠. 좋아요. 모세.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기록이 성경이 단 한 줄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두셀라. 몇 년 살았다고 해요? 969년. 네, 그런데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고요. 그 중에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에녹이라고 365년을 1년을 365일로 따졌을 때 365년을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쉬워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짧게 살았는데 몇 년 살았다고요? 가장 짧게 산 사람이 365년. 짧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의 방주, 홍수 이전 시대에는 최소 한 500~600년은 살아야 좀 오래 살았다 하는 정도. 그리고 에녹은 굉장히 짧게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나옵니다. 딱 한 줄이에요. 에녹은. 신기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읽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무두셀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건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를 안 하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 어느 교회든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무두셀라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을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래 산 사람 누굴까요? 모르죠. 무두셀라의 할아버지예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고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962년을 살았답니다. 손자인 무두셀라보다 몇 년 더 못 살았어요? 7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야렛이 962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야렛이 아들 에녹을 낳을 때 나이가 160세였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으니까 아버지인 야렛이 한 500세쯤 되었을 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성경에.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리고 또 짧은 기록의 사람 중에 한 명을 또 예를 들면 사사 중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사하면 한 13명 정도 있거든요. 사사가 뭐예요? 그 외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 가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는 뭐 이렇게 지도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 사사기 시대에는 어땠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막 혼내시죠. 이놈들. 그런데 그때 막 이스라엘이 또 이제 회개하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뭐 드보라 들어봤죠? 삼손 들어봤죠? 이런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로? 그리고 또 소모는 막대기. 신기하죠? 소모는 막대기는 뭐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외에도 그냥 단 한 줄 정도로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어떤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에 누가밖에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모세가 나와요. 성경 4권에. 그런데 이런 삼갈이라는 사람, 방금 예를 든 사람은 사사기에 딱 한 절 누구의 아들이고 무엇으로 무엇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고 뭐 많은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렇게 기록이 많은 걸까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기록이 있는 인물들을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뭐 실수를 했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모세만 해도 기록이 굉장히 많죠. 그때의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세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저거 아유 저 인간 왜 저래?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교사가 뭔지 알아요? 사전에 정의하고 있는 걸 알려줄게요.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하는 걸 봐요.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게 바로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떠들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그때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나는 떠들지 말아야지. 떠들면 혼나니까. 그게 바로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본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도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가 실수합니다. 뭘 실수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합니다. 그 외에는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간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다윗도 한두 가지의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럼 반대로 본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그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본받을 만하지만 그도 잘못한 게 있고, 갈렙도 본받을 만하지만 잘못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딱 한 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방금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우리가 본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예본 믿음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알지만, 혹시 지금 방송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은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적으로는 다 아시죠? 예. 혹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같은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 왕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런 복 저런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 저런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또 다른 제자들은요? 다 지금의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여러 복을 간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불편하게 살고 못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면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면 세상을 굉장히 쉽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복을 빌어주는 신일 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일까요? 잘못 배워서 그렇기도 하고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착각에서 돌아섭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과 최선을 다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어디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란다.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복을 빌기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입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우리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